어느 부자 영감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무덤을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묘 앞에 묘비를 하나 세우기로 했습니다. 묘비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묘비에 비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뭐라고 써야 될까 하고 자기들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아버지에 걸맞는 비문이 뭐가 없을까,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다가 그 자녀들이 결정하기를 삼다 인생이라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삼다 인생이라는 것은 제주도가 삼다도라고 해서 뭐 세 가지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삼다가 아니고, 이 비문을 쓰게 된 것은 그 아버지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한 일을 정리해 보니까 다자가 3번 들어가기 때문에 삼다 인생이라고 했답니다. 그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다 보니까 먹다, 살다, 죽다, 그렇게 이제 다자가 3개 들어가서 삼다 인생이라고 했다 하는 어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깊이 생각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혹시 삼다 인생처럼 그렇게 정말 먹다 살다 죽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9절에 보면은 거기 말씀하기를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주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보면 세월을 날아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를 말씀한 것이죠. 이 세월이 정말 빠르다 하는 것을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빠른 것들은 많이 있죠. 가끔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치타 같은 동물이 사냥을 할 때 그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또 이런 사냥을 당하지 않으려고 뛰어가는 노루나 사슴 이런 것들 뛰는 모습을 보면 그 점핑을 해가지고 거의 10m, 15m씩 날아가듯이 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가운데 제일 빠른 것은 제비라고 합니다. 제비의 속도를 아무도 따라갈 수 없다죠. 역시 날아가는 것이 빠르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삶의 현장도 보면 자동차도 빠르고 기차도 빠릅니다. 그렇지만 비행기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비행기가 제일 빠르죠. 날아가는 것이 역시 빠릅니다. 초음속 여객기라든지 마하 4, 3 뭐 이런 어마어마한 속도, 소리의 3배, 4배를 날아가는 이런 전투기라든지 비행기를 보면은 이건 어마어마하게 빠른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을 위시해서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그리고 과테말라 여기 있는 교회들이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청해 와서 집회를 인도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모이는 선교대회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2달 동안에 이 여러 나라를 다 다니고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구를 한 바퀴 이상 돌고도 남는 먼 거리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에 같으면 상상도 못하지만은 빠른 비행기가 있으니까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빠릅니다. 이 날아가는 것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것보다 더 빠르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빠르냐? 날아가는 것 같다.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런 말이죠. 나이 든 어른들에게 자신의 삶에 지나간 얘기를 하라고 하면 아주 재미있게 지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태도를 보면 마치 어저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나 손자들이 지난 얘기를 부탁을 해서 얘기하다 보면 제 머릿속에는 그 얘기가 꽤 오래전 얘기지만 마치 어제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까 말한 3다 인생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결코 연습이 없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일 뿐입니다.
어떤 노력이나 대가로도 다시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날아가는 세월 속에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값있게 의미 있게 살 수는 없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에 합한 삶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거기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노여워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판을 하실 때에 잘못한 사람들에게 진노가 있고 노여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벌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냥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하기를 주인이 맡기신 일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갑절로 남겼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큰 상을 줍니다. 정말로 상상 이상의 큰 상을 주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그냥 내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진노해서 그 1달란트까지 빼앗아 버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땅에 묻어두거나 정말 3다 인생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각각 달란트를 주셔서 언젠가 각 사람별로 계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갑절로 남겨 칭찬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두어 부끄러움과 책망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언젠가는 한 번 죽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역사 속에 많은 영웅 호걸들이 있지만 그들도 다 죽었어요.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을지를 생각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로는 날아가는 세월이지만 그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루하루를 계산하며 살자고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그냥 쉽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단 하루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나를 하루하루 계산하며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보면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삶이 지나갈 때 이 세월을 함부로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은 조금 다른 의역을 하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게 주신 기회를 잡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 기회를 잡아서 의미 있게 살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 조금 전에 인용한 에베소 5장 15, 16절 마지막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때가 악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악하다는 말은
잘 썩는다는 뜻이에요. 마치 음식이 쉽게 썩어서 상해서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금방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시간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막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간 물로는 물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처럼 일단 지나가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2021년도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렇게 귀한 삶을 주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주어진 삶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기 보면은 기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즐겁게 하소서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내게 주신 삶을 어떻게 하든지 긍정적으로 기쁘고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늘 만족해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요 후회함이 없는 값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원망할 일, 불평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삶은 언제나 후회와 시달림이 있는 힘든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늘 감사와 감격이 있는 만족하고 복된 삶을 만들어줍니다. 주어진 삶을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자의 사람들이 시간에 쪼들려서 그 시간 때문에 강박관념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많이 걸리는 정신적인 질환인데 이거를 시간병이라고 합니다. 시간병, 타임 시크네스라고 하는데 이 시간병에 걸린 사람들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늘 쫓기는 듯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멕시코의 레리 도시라고 하는 이 시간병의 권위자인 박사가 하는 말이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시간을 조정하라고 하면서 조바심이나 인생 과속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충고하면서 여유로운 삶, 돌아가는 지혜를 가지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앞뒤에 막힌 것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우리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앞이 막히고 좌우가 막히고 뒤가 막히고 정말 다 막혀서 사방팔방 어디 나갈 데가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돼요. 거기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막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삶에서 늘 안절부절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항상 불안합니다. 무엇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둘러보면 어려운 일이 마음을 빼앗기거나 염려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고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어가면서 견뎌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유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자라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버리시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들에 자라는 풀포기 하나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형편이 고달프고 어렵다고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감사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늘 주어진 삶이 너무 답답하니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 답답하죠.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대답이 없잖아요. 해법이 없잖아요. 오히려 더 깊은 터널에 들어간, 캄캄한 터널 속에 들어가서 앞도 안 보이고 답답한 이런 상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씀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일도 열어주실 것이고 감격할 일도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좀 더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더 주셔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고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이런 힘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도움이나 보살핌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물론 물질도 도움이 되고 인간관계도 도움이 되고 다른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큰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큰 도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두시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큰 도움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우리로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삶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악기 연주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던져주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보기도 정말 상당한 수준의 음악을 하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어느 글에서 보니까 어떤 노인 하나가 길거리에서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이라도 던져주기를 기대하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연주 실력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을 만큼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할아버지가 연주하는 쪽을 가다가는 왠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인지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연주가 신통치 않아요. 이 할아버지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누구가 와서 동전이라도 던져주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했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안 되겠다, 오늘은 그만둬야 되겠다 해서 바이올린을 케이스에다 담으려고 하는데 그때 어디서 왔는지 신사분 하나가 갑자기 하더니 영감님 그 바이올린을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분인데 바이올린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그러라고 그래서 바이올린을 주었어요. 그때 이분이 아주 능숙한 솜씨로 바이올린을 튜닝을 음을 잘 맞추더니 갑자기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악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너무도 아름다운 연주. 그 연주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도 감동을 해서 그 사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모여들었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벌려있는
바이올린 케이스에다가 여기저기서 동전을 던지는 게 보였어요. 이 연주가 점점 그 격정스럽게 막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순간 어디서 날아왔는지 은전이 날아오고 있어요. 동전과 함께 은전도 섞여 날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정말 그 군중이 모였다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연주하는 분이 거의 클라이막스에도 연주하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금화가 하나 날아왔어요. 금돈까지 날아온 거예요. 금화가 날아왔을 때 어디선가 한 사람이 나는 저분 압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연주하는 분을 들으면서 그 말하는 사람 쪽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웬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분은 바로 파가니니씨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파가니는 그 당시 당대 세계 제1의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공연장으로 연주회를 하려고 가다가 그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그 자리에서 즉흥 연주를 해줌으로써 정말 거기는 입장료를 내고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미리 표를 못 튼 사람은 들어도 못 할 만큼 파가니니의 연주는 파격적이고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연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연주할 때와 파가니니 씨가 연주할 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할 뿐만 아니라 거기 바이올린 캐스에게 던져진 돈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어요. 똑같은 악기인데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연주하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수단으로 살고 내 방법대로만 산다.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찾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연주하게 맡긴다고 하면 그 은혜 안에 살려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 세월은 날아갑니다. 2021년 새해가 되었다 생각하며 신년 축하 예배를 드린 게 어제 같은데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물우물하면 1월이 지나고 또 2월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한 해가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세월이 가는지 모릅니다. 우물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세월은 우리의 사정이나 이유를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날아갑니다. 기다려달라고 사정해도 소용없고 어떤 수단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4가지를 배웠어요. 첫째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기회를 아끼며 살아야 돼요. 그냥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시간을 가볍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원망, 불평, 핑계대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히려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일나무가 언젠지 모르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잎이 나왔어요. 그리고 꽃이 피었어요. 그러더니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가을에 농부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 인생 속에도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놀라운 하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서 후회함이 없는 멋진 삶, 값진 인생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해서 여러분의 삶이 늘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